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8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망한다,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는 여러 신하들에게 고소를 받게 됩니다. 계속 암울한 이야기만 하는 예레미야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의가 상실되고 사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신하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웅덩이에 감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인 내시의 노력으로 그곳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한 후에 자신이 유다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항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더라도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복을 하더라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항복하면 왕으로서의 채통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결국 형통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드기야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기회는 곧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약하고 힘이 없고 악한 왕일지라도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종의 기회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임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번번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미꿩이 새끼꿩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이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땅을 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려는 짐승이 나타나면 크게 소리를 칠 테니 내 소리가 들리면 지체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오너라. 너무 멀리 가면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테니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끼꿩들은 엄마의 말씀대로 엄마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먹이를 찾으면서 입으로는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는 엄마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새끼꿩 한 마리는 맛있는 먹이를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형제들과 엄마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끼꿩들이 한창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새끼꿩들을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끼들이 위험하게 된 것을 본 이 엄마 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끼 꿩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위협이 다가온 줄 알고 일제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엄마 꿩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한 마리의 새끼 꿩은 위험을 알려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엄마 꿩은 새끼 꿩들이 조금 덜 먹게 하고 맛있는 거는 자신이 먹으려고 멀리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새끼 꿩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은 먹어도 귀는 열고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시드기야가 악하고 그런 왕이었지만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진심을 담아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을 것은 순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우리가 죽냐 사냐의 문제가 달려 있음을 붙잡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순종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주님을 믿고 그 기회를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숨기고 잊으려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넘겨지지 않을 것이고 형통하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은폐하려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신하들에게 배척당할 것과 예루살렘 안에 혼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숨긴다고 숨겨지나,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의 말씀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경고하면서 누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애써 외면하고 아니라고 우겨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이웃이 힘들어하는 그 남자의 아내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성경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그런 모습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책을 빼앗아 난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성경이 뭐가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뿌듯해하면서 남은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고 남편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결국 남편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주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남은 성경 몇 쪽으로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멸망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은폐하고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막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외면하고 잊으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떡하지? 숨기자. 이런 시드기야 왕의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냥 우리의 몸을 맡기길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저 주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시드기야 왕은 형통하게 되고 죽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갈대와 올리브 나무는 힘이라든가 절개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갈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한 바람이 불어도 굽실거리면서 허리도 펴지 못하는 것이 힘있고 건강한 자기에게 감히 뭐라고 말대꾸를 하냐? 이런 것은 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바람이 부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람이 그칠 때까지 탈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자기 힘으로 버팅기다가 그만 가운데 토막이 꺾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바람을 막을 수 없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주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가 막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잊어보려고 해도,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거나 주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잊어보려고 하고 외면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처럼 부는 바람을 막아보려고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악하고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는 왕일지라도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고 살 수 있게 된다고 이 순종의 기회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은폐하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순종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숨기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기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진심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숨기고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믿지 않았고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순종의 기회를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